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 찾아서 아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실했으니까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가 성실하다는 이유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사람에게 무리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이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요청은 더 커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주 당연시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자신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관계가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끝까지 참고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행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랐을 때에 이러한 프레임에 조금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글을 적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의 모습이 조금 비춰져 있지 않나 착한 아이 프레임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순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글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저희들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은 3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32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엉뚱한 요청을 받았지만 기꺼이 그 요청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약간 염려를 했던 게 뭐냐면 혹시 이 설교 제목만 보고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그냥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와는 조금 다르고, 사실 우리 청년 이상들은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청소년 이하 친구들이 오늘 본문 설교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 왜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순종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예레미야의 순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한 사람들은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순종과 불순종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은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보에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의 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보면 16절 전체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뭐 순종 이런 내용인 것이 아니라 저기 보시면 토지 매매 증서를 작성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아까 성민이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기도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기도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만 기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저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으로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이 성은 곧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질 그 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성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라는 것이 바로 저 2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기도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밭을 산 사건입니다. 어저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장 6절에서 15절 내용, 어제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예레미야의 숙부 같으면 우리로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말하는 삼촌입니다.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촌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 하나멜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돗이 어디냐 하면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도세에 있는 땅도 당연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이라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기를 청하노니 부탁한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것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 예루살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 하면 희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희년은 70년을 말합니다. 70년 동안 그들 사이에 매매 땅 밭을 사고 팔 수는 있는데 희년이 선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35년을 살다가 도저히 어려워져서 내가 어떻게 형편이 안 되니까 이 밭을 팔아서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70년이 지났을 때 그것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파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멜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땅을 팔게 되었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나멜이 요청하는 이 요청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억지 중에 진짜 억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가 억지를 부린다면 예레미야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청대로 그 밭을 사주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은 17세겔. 지금 단위로 생각하면 그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17세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 노동자의 1년 반, 1년 6개월 연봉.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그 금액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주 비싼 금액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발생했는가.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언제 이 일이 발생했고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언제 발생했냐 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의 왕 열째 해니까
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18개월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1년 전, 사실 1년도 아니고요, 몇 개월 전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저 때는 BC 587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밭을 사는 당사자가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1년도 안 돼서 망할 것이고 자기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촌 하나멜이 와서 내 땅을 사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최악의 요청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촌이었지만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습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선포를 42년 동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도 10대 후반부터 50이 넘어갈 때까지 42년 동안 줄기차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믿지 않다가 딱 587년이 되고 바벨론이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에 포위하니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이 똥값이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요거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으니까 예레미야에 찾아가면 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드니까 찾아가가지고 너 내 밭 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 돈 모아가지고 바벨론에 가든 딴 데 살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의 악한 욕망이 하나멜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은 진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사촌의 땅을 사주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첫 번째,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40년 동안 말했으니까 당연히 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사서 오랫동안 보관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밭을 사달라고 하는 요청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나 안 산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밭을 결국 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9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 절에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그 사라고 하는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라는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에 100%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모든 여건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청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억셉했기 때문에 이해되니까 순종.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완전히 억셉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을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 예레미야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아,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을 아시며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소에 예레미야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삶의 몸으로 그대로 체득하고 있었고 그것이 평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본문에 의하면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가 포함됐냐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임신한 자들과 곧 출산한 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사촌 하나멜의 땅 구입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순종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가름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프레임을 짜서 사람들이 인식에 생각할 때 좋은 것, 해야 하는 것, 선한 것,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이 행하는, 다시 말해서 순종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귀한 모습,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참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종에서 말하는 불순종은 무엇인가? 이것의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순종되어 있는 것은 시드기야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입니다. 이를 차지하였거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했던 그들의 불순종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순종하지 않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샤마의입니다. 이제는 샤마의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샤마의라는 원래 뜻은 듣다 이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불순종은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행하다의 원어는 걷다 혹은 오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행했던 불순종은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행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하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불순종을 하나로 요약하면,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귀, 발, 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25절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이것입니까? 내가 아까 갈대아인에게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에 남아있는 그 참혹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임한 재앙 가운데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다. 여기에 기록된 참호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솔르라입니다. 이 솔르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가를 쌓아가다 이런 뜻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유출된 단어가 뭐냐 하면 토둔, 흙으로 언덕을 만들었다. 토루, 흙으로 누각을 만들었다. 혹은 흉벽, 흙으로 벽을 쌓았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만큼의 높이의 흙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하는 도구로 삼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참호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참호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참호는 적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는 것을 참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흙을 쌓아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토루 혹은 토둔 아니면 흉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참호라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 주어로 사용됐다는 것은 마치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어떤 심판이 있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칼의 심판,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칼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상황,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상황. 두 번째 기근은 그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전염병, 하나님의 저주의 상황들이 남유다에 일어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남유다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몇 달 후에
지금 이때가 BC 587년이었는데 해를 넘기고 몇 달이 되지 못해서 BC 586년에 정확하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실현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 것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레미야 32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시드기야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시드기야의 입이 바벨론 왕의 입과 말할 것이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의 핵심 내용은 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위의 본문을 근거로 요약하자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듣기 싫은 소리를 예언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니 당신은 빨리 그에게 포로로 투항하십시오.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당신 발로 걸어가며 살겠지만 만약에 그에게 잡힌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의 눈을 직접 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당신은 그로 인하여 눈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힘을 내어 바벨론 왕과 당신이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으며 바벨론 왕을 대응하여 싸울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 항복하는 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이 예언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시위대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도 좋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좋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일어서서 바벨론으로 떠나가신 내용이 에스겔 10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그 허울만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놓친 시드기야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속이 그 속에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드기야는 자신은 변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모순이라 그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 저 자신의 모습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려는 저의 모습,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붙잡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그렇게 실수를 연발하고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으려는 제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변하지 않을 본능, 너무나 치밀어 오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게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헤헤하면서 듣지만 누군가 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를 보기 싫어하고 하는 그 저의 악한 본능이 저 속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어쩜 그래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가 라는 모습을 했습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옛 나라 통치자의 처절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년 된 저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은혜로 장로교회, 진리 외에 너희들이 붙잡을 건 없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삶의 변화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꽂을 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그 말씀이 박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어서 순종과 불순종까지도 우리가 그걸 재단해내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은 너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못했느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장로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외에 우리가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 사랑,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것이고 불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셀모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동참한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직장 가운데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헌금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나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